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가 3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32년 동안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평생에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잘 달려왔는데 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한 1년 6개월의 시간 속에서 마치 우리 인생의 시간 가운데 잠시 멈춘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은 앞으로도 상당히 길게 갈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도 삶의 속도를 좀 늦춰야겠습니다. 잠시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서 숨을 고르며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느새 우리 주변의 포도밭을 보면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김천이 유명해서 그런지 조금씩 저도 이제 무뎌질만 한데도 이렇게 포도밭에 보면 너무 풍성한 그 열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우리가 농부가 이 일에 지쳐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보면서 감사함이 일지 않는다면 우리가 잠시 멈춰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어진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어쩌면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교회 연구소 대표인 톰 라이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백지 상태에서 재정립할 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백신의 그 주사를 맞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집단 면역이 된다면 여러분, 교회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분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2021년을 살아가지만 코로나가 끝나는 이 시간들은 마치 우리가 시간의 선상 속에서 2020년부터 약 2023년까지는 마치 이렇게 딱 찢겨진 시간들과 같이 아마 잊혀진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없는 것이죠. 교회가 다시 백지 상태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때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것들은 이 시간 속에서 다 묻어버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받아서 정착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처음에 그냥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였다가 이제 가문을 이루고 또 이제 지파와 민족을 이루며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며 내가 복이 되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과 이 축복을 따라서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 교회 이름답게, 혁신이라는 이름답게서 우리가 시대에 맞지 않거나 또는 잘못된 것은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에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 이 12아들에게 축복한 그 예언과 같은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민족을 이루어가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 가운데 레위 지파는 빠지고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지파 가운데 이름을 올리게 되어집니다. 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빠지면서 대신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는데요,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받은 요셉의 2 아들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셋째 아들인 레위는 하나님의 것으로 성경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이 12지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11조와
또 분깃으로 그들의 분깃으로 받아서 제사장 지파로서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면서 성전의 봉사와 또 예배를 주도하고 교육을 담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임을 믿고 내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야곱의 12아들의 혈통을 따라서 그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닙니다. 르우벤에게 혈통을 따라 생각한다면 르우벤이 장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더 많은 축복과 더 먼저 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그 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 지파로서 그 후손 가운데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유다를 축복하며 그 후손 가운데 규가 일어나고 실로에서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것은 혈통을 따라서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나 또는 우리의 능력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 다음으로 분배를 받는 지파가 오늘 16장의 에브라임 지파, 17장의 므낫세 지파가 나오는데, 이 두 지파는 바로 요셉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절에 요셉의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17장 마지막 단락에 요셉의 자손이 하면서 요셉의 자손으로 시작해가지고 요셉의 자손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길지만 우리가 16장과 17장에 거쳐서 요셉 자손이 받은 그 땅의 경계와 기억 가운데, 또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는 교훈들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받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받은 땅인데요, 이 가운데 여러분들의 왼쪽 가운데 연두색이 바로 유다 지파이고,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위에 제 보라색인가요? 보라색과 노란색이, 그러니까 보라색의 에브라임 지파, 또 므낫세 지파, 또 오른쪽에 보면 요단 동편에 그 주황색으로 크게 그려진 것이 바로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입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요셉의 후손이 잡은 이 두 지파가 받은 땅의 모습을 보면 이 전체의 절반 정도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 지파를 저 여리고에서부터 베델과 게셀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을 받게 하셨고, 므낫세는 둘로 나누어 가지고 장서는 요단 동편에 큰 땅을 받게 되어지고 그 후손들은 요단 서편에 많은 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넓이를 보니까 이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받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은,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장 비옥하고 가장 살기 좋은 땅이 바로 그 땅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남쪽은 유다를 지파를 중심으로, 북쪽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중심으로 이 역사가 발전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요셉의 후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은요, 모두가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제가 조상 덕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조상을 잘 섬겨야 잘 된다 이런 얘기 할까봐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그들의 조상 요셉으로부터 받은 상속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의 명분은 유다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갔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정 가운데 잘 되어지고 그 가정을 돕고 섬기면서 잘 되어지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 요셉 가정의 요셉으로부터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가 죽을 때에 요셉을 축복할 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풍성한 나무에 가지를 맺고 꽃을 피며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가지가 이게 넘쳐 흘러서 담을 넘어서 다른 이웃에게도 이 영향력을 미치는 큰 복된 가정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요셉이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요셉이 받은 복을 정리해 보자면 전능자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고 전능자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마치 그냥 요셉이 모든 축복을 다 가져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인생을 살아봤을 때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이요, 그를 통해서 그 기근 가운데서 그 가정을 살게 되어지고 모든 가문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샘의 복, 이 자손의 복을 받은 것이 바로 요셉이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야곱과 같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복이, 이러한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였는데요, 근데 야곱이 요셉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의 두 아들도 축복하였습니다. 그가 손을 얹어서 한 손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에게, 왼손으로는 므낫세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그 자손을 축복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셉은요,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의 자손까지 이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이렇게 대를 이어서 가정이 잘 되어지도록, 대를 이어서 교회가 잘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과실이 있다면 다 용서하는데 아버지의 악행을 따라서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 제약은 이 가계의 저주를 이어서 3, 4대까지 이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자손이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구나 하면서 마치 우리는 가계의 저주가 이렇게 임하고 가계의 축복이 이렇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숫자는 숫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숫자는요, 상징입니다. 여러분, 숫자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은 그렇게 성경에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40년이라고 하면 여러분, 1000대는 몇 년입니까? 4만 년입니다. 4만 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4만 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너희가 대대손손 1000대까지 복을 주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손 3, 4대까지 보응이 있으리라 그 죄악으로 인하여, 이것은요, 이 말씀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와 나와 내 자손, 내 아들과 후손까지, 어쩌면 내가 살아가는 한 평생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그 한 평생에 너희의 죄악이 끊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는 죄악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너희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 너가 일평생 너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전까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말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유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의 아들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과 그 순종을 그들의 축복의 유산으로 그 자녀들에게 남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유산을 온전히 받았는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그들 가운데 많은 땅을 받게 하셨는데 그것이 요셉을 통하여 주는 전부의 유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주신 그 축복들, 너희가 가는 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이어진 하나님의 유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자라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이제 이 모태 신앙의 친구들을 저는 참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제 아내는 모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 곁에 있는 것이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모태 신앙으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이 부모님의 신앙과 또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삶을 보면서 자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쩌면 어렸을 때 그냥 학교와 교회밖에 모르고 자라서도 그냥 교회와 직장과 가정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신앙 안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것이죠. 웬만한 시험과 또 웬만한 어려움 가운데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이 매우 부럽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믿음과 헌신을 보면서 자라는 이 모태 신앙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모태 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좀 도전 정신이 부족할 수 있어요. 좀 남이 보기에는 미지근하게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심령은 얼마나 견고한지를 제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여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이런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고 유다 지파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분배를 받고 가나안 중심을 받았지만,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이 두 지파는요,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것을 자기의 힘으로 과시하여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러분 15장에도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유다 지파를 향해서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에브라임 지파는요,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기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때라는 거죠. 내 멋대로 이게 오히려 옳다, 오히려 나는 그들을 우리의 노역하는 자로 삼아서 노동력을 취하고 더 큰 이득을 취하겠다, 이렇게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의 거민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그 말씀에 그들이 거절하였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가 많은 것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아버지가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 왕이 그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의 가운데서 이 아말렉의 모든 자손들을 다 진멸하라,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내 주를 위하여 양과 소와 살찐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같아요. 좋은 양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하지만은 그러면서 대신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골라 다 진멸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드려진 예물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도 그랬습니다. 17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16장과 17장의 전체를 살펴본다면, 전체를 묶어서 본다면 이 므낫세가 힘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들은 강성하여 나중에 힘이 되었을 때 여전히 똑같이 에브라임과 같이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면서 자기의 이윤을 쫓았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자손들은요, 왜 이같이 할 수 있었을까?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 할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게으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 비옥한 땅, 넓은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이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게셀 지역에 있는 그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미룰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뭐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교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자기들이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그들의 아버지가 요셉이었으니까 교만으로 가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주석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도 그렇고 므낫세도 얼마나 넓은 땅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목소리를 내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면서 불평을 드러내요. 이 분배받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요셉의 자손이고 이렇게 큰 민족인데 어떻게 한 분깃, 한 제비 뽑아서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목소리가 높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배의 방식에 대하여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거만한지 모르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기업은 여러분 사실 베냐민과 가장 작은 베냐민과 시므온을 합쳐도 10배가 넘는 넓은 땅과 기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적게 받은 땅을 가진 지파들이 나와서 요구하였다면 우리가 이해하고 긍휼을 가운데 더 받았을 텐데 이미 좋은 땅을 받았고 이미 힘이 있으며 또 집안이 좋은 이들이 오히려 더 욕심을 부린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이것이 위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성도가 높아지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섬김이 성도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적인 자질이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반드시 이와 같은 섬김과 희생과 또 이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같이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니까 자기의 힘과 부를 있으니까 많은 일들을 하니까 더 달라고 하면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결코 이들은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 가정의 가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정의 믿음 안에서 가장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그 안에서 내가 주인처럼 행세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밀어붙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로 그렇게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협력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요, 힘과 부와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더 겸손하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이 겸손하면서도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겸손하고 섬기며 베풀면서도 더 크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은 것은요, 바로 요셉이 그들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그 분깃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 부한 것도 배우고 가난한 것도 배우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고 만족한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흘러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같이 이기적인 공동체로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요단 서편을 분배받은 므낫세 지파는요, 사실은 그 가문을 보면 5가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분깃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의 결론을 보면 이들이 10개의 분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슬로보앗의 딸들 때문입니다. 이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기업을 줄 수가 없는데 그 5명의 딸들을 위해서 기업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당한 요구를 하는 자에게는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과 권력과 그 어떤 배경을 의지하여서 더 달라고 목소리를 낸들 그것은 교만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약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연약한 자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라면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반드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아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되 힘과 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타인을 높여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비전의 사람이 되라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더 달라하는 요셉의 후손들에게 단호하게 또 이렇게 좀 잘 타이르면서 너희가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서 이 넓은 땅을 받지 않았느냐, 저 땅에 가서 점령하고 너희가 개간하고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복이 많다면 그 받은 복을 바탕으로 우리가 자원하여 주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하여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힘이 있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이 산지이고 철병거가 있는 족속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할 수 없다라고 불평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끝까지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가 개척하면 그 땅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요셉 후손의 지파와 이 유다 지파의 갈렙과 얼마나 큰 비교가 되는지 몰라요. 이 유다 지파의 갈렙은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면서 아직 저 땅에 정말 안악자손의 거인들이 있고 또 지금 산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구하면서 나간 것에 비하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희생할 줄 모르는 그런 지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요새와 같은 저 여리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정복할 수 있었고
또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우리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이미 많이 받은 것을 족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불평하는 지파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좀 혁신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많은 받은 복을, 이미 많이 복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저하거나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여 준비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잠언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지 않았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볼 때 얼마나 많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요구하고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희생하면서 더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어도 우리가 풍족해지고 윤택해지는 그런 삶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베풀 때에 오히려 우리의 곳간이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께 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씨름할 때는 당연히 이겨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더 요구하고 더 달라고 하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반드시 받아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는, 예배할 때는 오늘 이 시간에 나오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기 위해서 온 것이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기를 원해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더러운 죄악들, 내가 진멸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내가 더 달라기 요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죄악을 진멸하길 원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우리가 이미 충분한 것을 받은 줄 알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희생하고 섬김을 통해서 오히려 이로 인하여 더 복된 인생,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